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찬양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지개를 품은 구름이에요. 제목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품은 날, 예, 제가 설마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지개를 품은 그 구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약속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약속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 짐승들, 모든 생물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일방적인 준호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위치,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실 이 언약에 기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전에 있던 모든 세계는 물로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들 이제 없어요. 전에 살았던 가옥들 없습니다. 나무들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수가 갑자기 홍수로 저기 터미널부터 국동 여기까지 다 휩쓸고 지나갔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참담할 겁니다. 예? 절망적일 거예요. 불이 나서 화재가 났으면 재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라도 남지만 물이 휩쓸고 가면 재도 안 남는다고. 이 홍수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노아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면 뭐합니까? 새로운 땅이 되었으면 뭐합니까? 모두 휩쓸고 가버린 그 나라에 뭘 보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노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깨도 축 처지고 힘도 없이 가족이 같이 있지만 망연자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과 동물들, 가축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한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에겐 행복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언약은 사실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같아요.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인간 스스로 깨뜨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시는 약속 안 할 거예요. 인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나 노아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노아라고 언약을 안 깨뜨리겠습니까? 노아에게도 기대할 것 없어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더 노아에게 바라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악해요. 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알아요. 아담도 악하고 노아도 악하다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속성을 몰라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악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담도 악하고 노아도 악하고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한 의나 어떠한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노아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노아의 예배였어요. 놀랍게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그 사이에 노아의 예배가 이 본문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8장에 보면 살짝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사이에 노아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 노아는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나와서 번제를 드려라,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가 있는 함께 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냥 나와서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인간들은 도저히 안 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타락하면 타락한 대로 다 없애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심판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노아의 예배가 있었다.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격려는 모르죠? 격려는 펭귄도 날게 한답니다. 그리고 예배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사실 1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아담에게 하신 언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쪽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며. 여러분, 아담 때 깨어진 그것들 때문에 노아에게서 복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을 향한 그 복을 절대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어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들에게 육식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채소만 허락했어요. 동물과 이런 것들 모두 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그런데 이제는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면서 육식을 허락했어요. 할렐루야. 이 육식 허락 안 했다면 여러분 오늘 삼겹살 못 먹어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갈비, 불고기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이 육식에 대해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을 먹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서도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동물의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아주 쉽게 여기면, 피를 흘리면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인간의 죄성과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랍니다. 그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생명사랑이에요. 생명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영혼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 노아와 가족들한테만,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까지 포함하는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 가축과 짐승들까지 함께 새롭게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로만 언약하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세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증거를 주십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무지개의 의미는 이제 물로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증거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 두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의 증거를 구름 속이 아니라 맑은 하늘에 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구름 속에다가 두어요. 아니면 숲속이나 아름다운 나무에 걸어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싹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를 딱 걸어놨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예쁠 텐데 하나님은 참 야속해요. 아니면 우리 성은교회 여기다가 뒤에 예쁜 무지개를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뒀어요.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에요. 사회적 대참사 혹은 일상에서 겪는 좋지 않은 생각과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실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로. 그것을 영어로 트라우마, 영어 잘 못하지만 저건 알아요. 트라우마. 우리나라 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도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죠? 홍수 트라우마예요. 홍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이제 홍수가 내릴 거예요. 노아는 이 홍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막강하게 강력하게 진노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름만 비춰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그렇게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도 구름만 보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싫어요. 저 구름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 있네요. 구름이 떠 있어. 그거 안 볼 수가 있나요? 봐지죠. 하늘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고 그러는 거예요. 구름 속에다가 내가 언약의 증거를 놔뒀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무지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은지 압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햇빛을 보여주면서 언약을 세우셔도 될 텐데 왜 구름 속에다가 그 힘들어하는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증거로 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아픈 상처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오히려 극복하고 나오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구름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단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계속 무지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누가 구름 속에 언약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시커먼 구름 속에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요.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약속은 고난 속에서 주실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딸아, 아들아, 내가 한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럴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때로는 책망을 얻고 때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시 삶을 재개할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지개였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고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1년 365일 24시간 안 보여주고 잠깐만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를 계속 걸어놨으면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더 기억할 텐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무지개는 이제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놀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더 크게 보이고 구름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받을 때,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무지개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구름으로 인도했습니다. 찬란한 무지개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리를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구름을 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지금 더 더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구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름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다 사라지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좌절, 실망이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삼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구름만 봤습니다. 힘든 것만 봤습니다. 먹을 것 없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성질내고 입이 이렇게 나오는. 왜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못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언제 이 구름이 거칠지 걱정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아를 기억하듯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아멘. 여기서 기억하리라는 말씀은 8장에도 나오는 그 기억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한 우리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무지개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의 내 언약 다 하나님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무지개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상의한 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거 뭐 너한테 줄까 말까 하지 않아요. 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내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받으면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열면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홍수 이후 창세기에는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가 50장 마지막까지 쭉 펼쳐져요. 이들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믿고 간 사람들입니다. 언약 하나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들을 지켜내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수놓았습니다. 언약 하나 붙들고 이들이 걸어간 그 길들이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언약 하나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언약을, 그 복음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름이 거치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이 책에서. 말씀을 먹은 것만 내 살이 된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자 하나님이 능력 주고 싶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으로 얼른 여러분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단계별로 완성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을 마치면 또 하나의 연단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방식들도 다 다르답니다. 어떤 그 목욕탕집 자식은, 그 목욕탕집 주인이 자식을 키울 때 때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외파는 차차 키운답니다. 부동산 자녀를 가진 사람은 땅땅거리면서 살게 한답니다. 농부는 쑥쑥 키우고 구두 닦이는 반짝반짝 키운답니다. 여러분, 성형외과는 어떻게 키운지 아십니까? 몰라보게 키운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의사는 어떻게 자식을 키울까요? 한 방에 키운답니다. 여러분, 한 방이 좋습니다. 저도 한 방에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지개를 품고 있어요. 그 무지개가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모두 말씀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영호 목사님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로 넘칠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다 받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끝까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